그들의 것이니요. 그래 또 하늘이 보겠나니 그들의 외로를 받으리라. 고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보겠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보겠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받으리요. 핍박을 받느니 보겠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에 못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선이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가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곁에서 만절한절히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491장 찬송부입니다. 491장.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이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46장 찬송입니다. 446장.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대네. 기뻐나 슬플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거기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소망 두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이 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붙잡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이지만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이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시키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주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알고 주 안에서 기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사 오직 주 안에서 참된 평안 얻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결인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복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 있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큰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17절, 신명기 24장 17절 17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리라 명령하였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리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이 17절부터 22절의 말씀 보면은 약자에 관한,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약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에 가서도 보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균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큰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 규모를 보면 어떻습니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큰 왕, 다시 말해서 천지 창조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그 법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작다 하지 아니하고 큰 나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정신, 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으로 볼 적에는 작지만 그러나 그 다스리는 자, 그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큰다 말씀입니다. 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라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작다 하지 아니하고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아, 과부, 객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쉽게 압제를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없는 자라 말입니다. 백없는 자라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 약자라 말씀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누구냐? 객과 고아와 과부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혼자 사시는 분들, 요즘은 이제 과부란 말은 안 하지요. 옛날에는 과부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 시대는 어땠습니까? 여자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갈 때에 어때요? 자,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다 말씀입니다. 요즘이야 혼자 살아도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살기가 좀 나아졌다 말이죠. 지위가 올라갔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과부, 혼자 사는 여인네들을 보면 어땠습니까? 매우 삶이 힘들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도 이 고아와 과부와 객들은 어떠냐느니라 연약했다 말씀이 힘이 없다 말씀입니다. 쉽게 압제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사회적 약자라 말씀입니다.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편 65편 5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라 말씀입니다. 그냥 고아는 어떻습니까? 고아는 고아예요. 누가 돌보지를 않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이 고아는 외면당하여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약자 중에 약자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고아,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아를 외면하고 고아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억울한 일을 송사할 때에 이 과부를 누가 돌보느냐?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과부의 억울함을 어떻게 재판장이 되어져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들 편이 아니라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객에 편이셨다 말씀입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은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힘없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약한 자라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빽줄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약자로서 법정에 갔을 때에 힘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쉽게 억울함을 당했다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나는 무죄라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무죄예요. 고아가 무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덤탱이 쓴다 말씀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가진 자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돈이 있는 자에 의하여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객이나 고아의 성사라 해서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빽줄이 있으니까, 어떤 뭔가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한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이 사람의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억울함을 여기에 다 씌운다 말씀입니다.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억울한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이 모든 것을 억울하게 당하게 만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라고 해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판결은 어떻게 해? 정직하게 판결을 내리라.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해서 판결하지 말라. 진실되게 판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가 빚어졌을 때에 성경 말합니다. 옷을 담보 닫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잠잘 때 헛 이불이라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잠잘 때에 이불이 되는 옷입니다. 우리가 그 성화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겉에 옷을 뭐 두루마기 그 뭡니까 보자기 식으로 두르고 다니잖아요. 그 옷이거든요. 그게 밤에 잘 때는 옷이라 그 이불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의 또 과부의 그런 옷을 겉옷이라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옷이지만은
잠잘 때는 이불이 된다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담보 잡지 말라. 옷을 취하지 않으므로 이 과부에게 자비를 베풀라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담보물로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8절이라 말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리라 명령하노라 했습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말씀입니다. 종되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냐, 얼마나 억울했느냐, 그걸 생각하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뭡니까? 속량이란 말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속량하신 것을,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 거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애굽 생활에서 종생활을 하던 것은 바로 그 당시에 힘들었던 고아나 과부의 처지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와 같이 애굽에서 그렇게 생활했단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생활했습니다. 힘들게 생활했습니다. 짓밟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에서 종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로 왕의 소모품이라 말씀입니다. 종은 인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말씀입니다. 주인이 지금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종은 인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바로 왕의 소모품이라 말씀입니다. 쓰다가 버리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느냐? 없다 말씀입니다. 왜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밤 12시가 잠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나가서 그냥 물이나 기르러 와라 그러면은 아이고 잠자야 되는데요, 잠자는 시간인데 왜 나를 깨워서 그렇게 시켜내나요? 말할 수 있어요? 없다 말씀입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에게 주인이 밥을 안 주면서 가서 일하고 오라 그럽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 밥도 안 줍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왜 밥을 안 주나요? 굶고 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굶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밥 안 준다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따질 수 있느냐? 아니 사람이 말입니다. 일을 시켰으면 밥을 줘야지. 밥도 안 주면서 일 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따질 수 없단 말입니다. 왜요?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노예로서의 자유가 없는 삶이었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런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단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비를 베풀 줄을 알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내가 자비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라디오 방송 들어보면은 배지 줍는다든가 그렇게 하루 주워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보면은 불이웃 돕게 한다고 성금도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이렇게 당신 하루하루 그렇게 벌어서 살면서 어떻게 이것을 가져올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가지고 어른 이웃을 도우려고 그럽니까? 누가?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요.
없지만은 나도 무섭지만은 그래도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도움을 베풀어야지요 하면서 성금을 가져오신 분들도 있더라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사랑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 때에 지금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내놓는다 말씀입니다. 형제의 고통을 살필 줄 아는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또한 나눌 줄 아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모스 2장 8절을 보면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자,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누운다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전당 잡은 옷은 어떻게 하라 그랬지요?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으라, 아니면 해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습니까? 돌려주라. 갚음을 받고 내가 빌려준 그 대가를 다 받고 돌려주라 했어요? 받지 않도록 돌려주라 그랬습니까? 받지 못하더라도 돌려주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런데 여기서 옷 위에 누우며라는 것은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이것은 하룻밤을 지나는 거예요. 잠잔다 말씀입니다. 하루를 지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이건 뭡니까? 무자비한 행위라 말씀입니다.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랬는데 옷을 전당 잡고, 혹 옷을 전당 잡았다 한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연약한 자들 돕는 자가 되어지라 했고, 그들의 전당 잡은 것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심지어 제단 옆에서 그걸 깔고 그걸 덮고 잤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랑이 없는 착취의 모습입니다. 탐욕의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가 흘러야 할 제단에 탐욕과 착취의 욕심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심판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금식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금식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 빈민하는 자들에게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교회가 하는 일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일, 이것은 주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잘못하다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했다고 이 일의 가장 핵심이 되고 포인트가 되었습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 말씀입니다. 주된 일은 안 합니다. 가장 주된 일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일이라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라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가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얘기합니다. 이웃은 생각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을 돌보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 힘을 얻어서 약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우리 생각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약자들을 또 사랑하고, 그렇다면 어떠한 물질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자들은 우리가 따스한 말 한마디로 하는 것 또한 그들을 위하는 길이라 말씀입니다. 그저 먹을 것 하나 줘놔놓고 그냥 옆에서 잔손을 해다면서 그럼 어떻게 그 먹은 거 취해 차라리 안 먹게 되나 빈속이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따스한 말, 그들을 위로하는,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되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부여잡고 주님 말씀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가 말할 때에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큰 용기 얻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